42차 세계 선교 대회에 잘 다녀왔고요. 기도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기도 많이 했고 또 여러분의 그 중보기도의 그 힘을 느낄 수가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고, 이번 선교 대회에서는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좀 많이 받았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 영광을 좀 많이 받은 시간이었고, 부족하지만 우수 선교사 표창도 받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40년 동안 표창만 줬고 상금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상금이 생겨서 그래서 50만 원까지 받고 아주 괜찮습니다. 이거 네 번의 설교를 잘 해서 반응이 아주 좋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한 얘기를 해요. 성전이 워낙 큰데 제가 기도 부탁했잖아요. 떨리지 않게 해달라고. 전혀 안 떨리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마치 제가 느낌이 마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듯한 이 마음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그러한 그 시간이어서 참 은혜스러운 그러한 시간을 참 가졌고요. 외부에서는 뭐 참 이러한 얘기 하기 어렵습니다. 뭐 자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괜히 또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서 얘기 못 하고, 우리 가족이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여러분이 다 함께 받은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한번 다시 돌립시다. 뭐 어제도 제가 나눴지만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또 많이 은혜도 받고 그 많은 것을 좀 배우고 돌아왔고요. 도전도 많이 받았고, 첫 번째는 그 영적으로 참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한 번 기도하면 30분 내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그치질 않아요. 기도를 중단했다 또 기도 제목, 이게 아니고 한 번 기도 제목 내고 30분 내내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가 수천 명 있더라고요. 대단한 그 영적 파워를 느낄 수 있었고, 미스바 철야 기도, 선교사들과 함께는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미스바 철야 기도에 아래층 위층으로 12,000명 된 성도들이 꽉 차가지고 이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쉬질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게 뭐 큰 교회가 그냥 거저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영적 파워가 있으니까 그러한 기도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일들이 수없이 나타나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새벽 예배에 그것을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개인 기도 시키지 않고 합심 기도를 30분은 좀 기니까 제가 한 15분 정도 제가 앞에서 기도 인도하고 합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가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기도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소리가 막 올라가는 이런 것을 체험했고요. 헌신이 대단했어요. 참 헌신 정말 놀랍습니다. 목회자들은 4시 반에 출근하고 새벽에 매일같이 4시 반에 출근하고요. 재직들은 일부 예배가 아침 7시인데 재직들이 6시 반에 다 출근을 해요. 그래서 재직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예배를 섬기더라고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장로들은 다 나오고 권사들 다 나오고, 뭐 이거는 질문이 없이 당연한 거로 이렇게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7시 반에 주일날 나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는 그런 모습, 헌신 참 제가 대단히 그 도전을 많이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순종, 아주 여기에는 아주 철저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위에서 명령하면은 질문도 하지 않고 나눔도 없고 토론도 없고 그냥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에서 이 캐나다에서 산 5월에 산 우리하고는 조금 이질감을 느낄 수 있지만은 그러한 절대 순종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앞으로 저희 교회도 우리가 순복음교회니까 이러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성을 계속 물려받고 본받아서 우리 교회가 토론토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 때 이제 강단에 쓰면은 그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자기 자리가 있어서 조인기 목사님의 자리가 있고요. 그 자리는 아무도 안 앉고 그분만이 앉는 자리고, 그 옆이 이용훈 목사님의 자리,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부목사님 자리인데, 새벽 기도회는 감사하게도 이용훈 목사님 자기 자리를 선교사들한테 다 내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제가 옆에 자리가 이제 그 조인기 목사님 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을 거기다 쓱 갖다 댔죠. 그리고 거기서 영권을 다 이렇게 뽑아오느라고 거기서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직접 조인기 목사한테 지금 안수 못 받았지만은 그래도 그 자리에 손을 대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의 옷자락 만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 손을 대고 제가 영적인 그 기운을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13절 같이 말씀을 같이 교독합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00%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눕니다. 따라해 보시죠. 100% 응답받는 기도. 혹시 여러분 중에 소원이 있고 또 기도 제목 있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더 나아가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꼭 응답되길 원하시면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오늘 예수님의 그 비유를 잘 읽어보시면 이 기도의 결론은 이겁니다. 기도 응답은 당연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기도 응답은 당연한 것이다. 기도는 응답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응답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한 비유 속에 나오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좋은 것을 받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 교회는 기적이 나타나는 자리, 좋은 일이 있는 자리, 치료가 있는 자리, 회복이 있는 자리. 예배 나올 때마다 그분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주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고 기도 응답 받는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오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떤 기도가 100%, 99%가 아니고 100% 응답이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순수한 기도. 첫째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순수한 기도가 있고 불순한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십니다 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기도? 불순한 기도. 이건 응답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욕심으로 구할 때에 악한 동기에 의한 것이면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그러한 요청에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2절 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의 자녀들이 잘되고 복받고 형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은 자녀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폴 마이어 박사는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과 인격 개발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자식을 망치는 10가지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5, 6가지만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첫째,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사줘라. 그 아이는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하면서 자랄 것이다. 둘째, 자녀가 나쁜 말을 해도 그냥 웃어 넘겨라. 자기가 재치 있다고 생각하고 더욱 악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아무 TV 프로나 책을 마음대로 보고 읽게 놔둬라. 그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넷째,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자주 하라. 자녀가 자라서 결혼 후에 자기 가정이 깨져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다섯째, 달라고 하는 대로 용돈을 줘라. 돈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마지막 여섯째, 자녀가 교사나 경찰, 성직자와 의견이 대립할 때는 언제나 아이 편이 되라. 건전한 사회가 모두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기도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되죠. 올바로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닮은 사람, 예수 상견하는 사람, 자,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영으로 구할 때, 욕심으로 구할 때, 잘못된 불순한 동기로 구할 때에는 그 기도에는 단호하게 하나님은 NO,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땡깡을 부리고 몇 시간을 기도하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땡깡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호하신 분이에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믿어라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악한 마음, 질투, 경쟁심,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이거는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회개하고 마음을 성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한 것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해야죠. 변화받아야지. 죄를 지은 마음으로 욕심으로 구할 때 그 욕심이 상달되면 오히려 그 사람은 망치는 거예요. 못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절 6절을 보시면은 본문이 이렇게 얘기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배경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 친구가 쫄쫄 굶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너무 가난해서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먹여야 되는데 참 줄 거는 없고, 그래서 음식이 풍성한 다른 친구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야 떡 3덩이를 좀 구워달라.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노라. 아니, 찾아온 친구에게 먹을 걸 주는 거 당연한 것이고요. 또 이 친구는 떡 100덩이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떡 3덩이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욕심도 찾아볼 수 없고 허영심도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이 사람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7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안에서 이 부자 친구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 하니까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수사학적 질문이에요. 수사학적 질문이라는 것은 답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답이 뭡니까? 당연히 아니지.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니,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를 따라 지금 구하고 있고, 친구가 와서 줄 것이 없어가지고 부자 친구에 가서, 절친한 친구에 가서 떡 3덩이를 구하고 있는데, 야 왜 왔니? 피곤하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할 친구가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 구하는 기도, 욕심이 아니라 이기심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구하는 순수한 기도는 당연히 응답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가 당연하게 응답되는 기도가 있어요. 따라해 보시죠. 간절한 기도.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형식적인 입술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입술로는 찬양을 해요.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데 마음은 멀어요. 입술로는 사랑하는데 마음이 멀어요. 입술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은 멀리 있어요. 입술로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마음이 멀어요. 신앙은 마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입술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라는 것이. 입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도 입술의 기도가 아니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고 말을 잘하는 유창한 기도가 아니고 진솔된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입술의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응답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인데 영어로는 babbling. 쉽게 얘기하면 의미 없이 중얼중얼하다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꼭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면 똑같은 것을 100번 의미를 집어넣으면 마음을 집어넣으면 그것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마음이 없어요. 우리의 진솔된 마음도 없고 믿음의 마음도 없고 간절한 마음도 없이 주기도문을 100번 외워도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 속에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기도, 진솔된 기도, 정직한 기도, 간절한 기도, 화려한 말, 웅변적인 단어보다도 진솔되게 마음을 표현하는 간절한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간절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무시하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내가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이러한 것들을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나를 사랑한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돼요. 사도행전 12장 보시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그 다음날 아침이면 베드로는 참수형을 당하게 돼 있었습니다. 12장 5절 사도행전 보시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따라해보세요. 간절히. 조금 더 간절하게 합시다.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간절히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잖아요. 베드로가 다음날 아침이면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지는 두려운 밤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참수형을 당하면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잡니다. 베드로는 근데 그날 저녁 다리를 쭉 펴고 자고 있어요.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서 그의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셨어요. 내일 죽어도 오늘은 잘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함, 담대함이 베드로에게 왔어요. 자고 있는데 교회는 계속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한밤중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쳐서 깨워요. 흔들어도 안 깨니까 쳐서 옆구리를 크게 쳐서 깜짝 놀랍니다. 그를 묶고 있던 사슬이 벗겨져요.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는데 옥문이 저절로 열려요. 옥을 지키는 군사들을 한 대를 지나고 두 대를 지나갑니다. 이 베드로가 이게 생시야 꿈이야, 내가 환상을 보는 거야, 살을 꼬집어 보니까 아픈 거예요. 거리에 나왔는데 천사가 사라졌어요. 아하, 베드로가 비로소 천사가 와서 도왔구나. 그리고 교회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니까 교회 안에서는 소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소리, 아버지 우리 사도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중에 그날 밤에 그날 저녁에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고는 그를 옥중에서 건져내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이 빠른 것이에요. 적당히 기도하는 것 10년 걸리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면 일주일이면 해결되는 것이에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처럼 혈육이 있는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하나님 하늘 문을 닫으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동물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가뭄에 굶주려 죽어가고 3년 6개월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에 다시 배를 주겠노라. 엘리야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때가 됐사오니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사오니 이제 하늘문을 다시 여시고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름진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번 30분 동안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고 그의 사원에게 얘기하기를 나가서 바닷가에 혹시 구름이 떴나 보라. 사원이 나가보니까 바닷가에 구름은 무슨 구름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아와서 주여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가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무릎을 꿇고 또 간절히 30분을 간절히 기도해요. 또 사원에게 가서 보라,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7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몇 시간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 사원이 말하되 주여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엘리야가 얘기하기를 비가 온다, 소낙비가 온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더라. 간절한 기도는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것이에요. 간절한 기도는 심령을 부흥시키고 귀신을 내어쫓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간절한 기도, 정직한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8절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따라해보세요.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설사 친구가 아닐지라도 생면부지의 사람이 와서 요청한다 할지라도 간청함 때문에 마음이 감동하여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너무나 간절하게 구하니까 생명부지의 사람이 와서 구한다 할지라도 너무 간절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물며 생명부지의 사람이 와서 간절히 구해도 들어줄 텐데, 하물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와서 친구가 간절히 구하는데 필요한 대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응답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해보세요. 응답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보시니까 억울한 과부가 또 나옵니다. 이 여인은 돈도 없고 백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너무나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사기를 당했는지 뭔 일이 있는지 너무 억울해요. 가슴을 치고 원통해요.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어서 아무에게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이 여인이 너무 억울하니까 이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데 한이 맺히는데 그 동네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은 악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재판장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재판장에 찾아가서 억울한 사정 좀 들어주세요.
자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간청하여.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다가 이 여인이 매일같이 간절히 찾아와서 하소연하니까 재판장님이 얘기하기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보세요. 악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이 사람도 간청을 하면 들어주는데, 이러한 사람도 간청을 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소연해요.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응답은 당연한 것이다. 기도응답 받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문제를 당해서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고 힘든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억울함을 해소해 주지 않겠느냐, 신원해 주지 않겠느냐,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생면부지의 사람이 와서 기도할지라도 들어줄 텐데, 불교 신자가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도 간청함 때문에 들어줄 텐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100% 응답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예요.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첫 번째는 순수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간절한 기도, 그리고 세 번째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에는 믿음의 기도가 있고 의심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지만 의심하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사람의 마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환경에 요동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저 깊은 바다처럼 파도가 쳐도 깊은 바다는 요동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묵직함이 있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사람이 조금만 이상한 말을 해도, 환경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마음이 요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계속 출렁거려요. 두려워요. 걱정이 태산 같아요. 기도하면서도 두렵고 기도하면서도 염려와 걱정이 생기고 의심하는 그러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은 믿음의 기도가 될 때 응답이 되는데, 이러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염려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가만 보면은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고개를 숙이고 한숨만 쉬어요. 이게 뭔 기도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게 염려하는 거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명상하는 기도. 그런 사람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명상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걱정하고, 문제를 걱정하니까 문제가 점점 커져요. 문제가 커지니까 마음이 점점 불안해져요. 이러한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혼자 명상하고 묵상하고, 이러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요.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아니, 하나님께 나아가면 상 받기를 기대해야지요.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문제가 있어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가 일어날 때는 참 중요한 것이요,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연습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연습해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주여 역사, 주여 응답하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잡생각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믿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출렁거리는 내 마음이 묵직함을 느껴지는 것이에요. 될 것 같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환경이 잡히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염려가, 걱정이, 두려움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의심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지만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단호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9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얼마나 단호해요? 얼마나 확실해요? 얼마나 정확해요? 100%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믿느냐는 얘기야. 주님께서 고개를 설레설레 그렇게 못 믿느냐? 그렇게 왜 의심이 많으냐는 얘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 아멘.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 아멘. 하나님의 내 아버지신 거 믿으시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 내가 내 욕심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를 따라 구하고 있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 당연히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응답이 안 될 수가 있느냐는 얘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기도 응답은 당연한 것이다. 응답이 없으면 이상한 것이다. 이상한 사람 되지 마시고 당연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걸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늘이 쪼개져도 땅이 꺼져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1%의 오차도 없고 0.1%의 오차도 없는 것이에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1%의 오차가 없다는 것이 반드시 된다는 것이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으시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들리는 하나님처럼 믿으시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손에 잡히는 것처럼 믿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한 가지 놓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그리고 이 기도는 100% 응답이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한 석 달 지금 돼가는데 이 기도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도가 왜 응답이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제 소원의 응답을 받았고 다 설명할 수 없고요. 개인적인 것이니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나 이것은 예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응답되지 않지만 응답될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약 석 달 정도를 계속 지금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합니다. 밤에도 기도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그것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불세를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성령의 불세를 주시옵소서. 저는 성령의 많은 체험이 있었어요.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놀라운 체험을 다 했어요. 아마 여러분보다도 더 큰 체험을 했을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그분이 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한 그분의 많은 은사를 받았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건대 아직
성령의 역사 속에서 체험되지 않은 한 부분이 있다면 성령의 불 세례가 없어요.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불이 생기게 하시고 불을 던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받을 세례가 따로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의 답답함이 있어요. 답답함이, 영적 답답함이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답답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아버지여, 주님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불길 같은 성령의 불이 내게 떨어지게 하셔서 내가 불 받고 불 던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불 붙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내가 가는 곳은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설교가 불이 되어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을 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러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한 시간이다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성령의 불길을 댕기면 폭발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준비한 것이고 앞으로는 성령이 한번 땡겨주시면 불 붙여주시면 도화선에 불 던져주시면 이 준비된 모든 것들이 30배, 60배, 100배로 폭발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믿는 것이에요.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기도는 내 욕심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기도며 교회를 위한 기도를 지금 드리는 것이에요. 교회는 목회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잘 되는 만큼 교회가 잘 되고 목회자가 부흥하는 만큼 부흥하는 것이에요. 스승 이상 가는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를 등가하는 성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흥하려면 내가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만하려면 내가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반드시 이건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특별히 성령의 불세례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약속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성령 세례 받을 수 있고 불 세례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 이러한 놀라운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마셨을 때 그들이 변화했고 교회는 부흥했고 기독교는 번창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며 교회 역사가 오늘 말씀하고 있으며 오늘날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는 약속됐고 불세는 약속됐고 이걸 받는 모든 사람은 능력받고 권능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나에게만 주는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준 약속이지만 누가 받을까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임자예요.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임자가 됩니까? 믿고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이 약속의 임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경 속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이것은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약속들이고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이 약속을 체험하는 것이고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이것은 반드시 되는 것이다. 이것은 순수한 기도고 간절한 기도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건 100% 되는 것이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성령의 불세례 받아 능력 받아 권능 받아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순수한 기도 더하기 간절한 기도 더하기 믿음의 기도는 100% 응답. 믿으시면 아멘. 이건 절대적입니다. 99%가 아니에요. 1% 오차도 없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순수한 기도,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 100%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두 가지로 옵니다. 이렇게 와요. 하나는 기도한 대로 와요. 떡 3덩이를 구했더니 얼마를 얻었을까요? 떡 3덩이를 얻었어요. 억울한 사정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억울한 일이 풀렸어요.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수한 기도,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최소한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응답이고요. 두 번째 응답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주께 간구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게 질병인지 핍박인지 모르지만 아마 질병인 것 같아요.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주여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좀 없애주세요. 간절히 3번씩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쪽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 삶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환난 때문에 더 기도했더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없애주세요, 살려주세요. 금식했어요, 철야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 드렸어요, 이것 좀 없애달라고. 근데 없어진 게 아니라 그 기도 드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예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수한 기도,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면 100% 응답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받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치료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을 나누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요. 이 시간 성찬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하십시다. 2-3분 정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소서. 순수한 기도,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내 기도에 응답하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찬 받을 전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순수하지 못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는들의 마음이 멀어요.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찬 준비하시면서 또 은혜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